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각인하며 나의 언약으로 나의 복음으로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다 함께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먼저 함께 같이 고백을 하고 말씀을 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한 사람,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 이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가 질문하고 그 계획을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짜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살면 너무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조류와 많은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가다락방 교회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교회로 불러오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에 보면 처치 쇼핑이란 말이 있거든요.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닙니다. 쇼핑할 때 그 특징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나이가 어울릴 것 같은 거, 그런 것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쇼핑하듯이 교회를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그렇게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곳에 불러주신 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작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일평생 기도하고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요, 지금도 불신앙에 빠진 사람, 염려에 빠진 사람, 근심에 빠진 사람들을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만을 진짜 의뢰하고 신뢰하고 붙잡고 있으면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명철과 내 능력과 내 배경과 자신의 것을 의지하면 사단의 이런 공격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을 점검해야죠.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모든 일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를 이끄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잠깐 내가 주인의 그 상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는 그 응답 속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항상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먼저 붙잡고 각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뜻이 원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서를 딱 펴셔서 읽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 2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내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 성취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메시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읽으시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가 주셨냐? 예수님만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 용서함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영원한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과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신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항상 마음에 담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1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예정,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 속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완료형이죠. 우리가 완전히 옮겨진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배경이 완전하게 바뀐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시달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죄에 억눌려서 그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지옥 배경이라 완전한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릴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혜를 주신 자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논산훈련소에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준지 5준지 훈련 기간이 좀 짧아졌는데 제 때는
6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이 너무 고돼서 이제 하루 이제 훈련을 받으면 취침 시간만 기다립니다. 빨리 자야지. 그래서 딱 자면 그대로 머리를 대고 그대로 자게 됩니다.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그때 훈련병 동기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명 있었는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 그래서 신학대학을 다니고 1학년인가 2학년까지 다니고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인 걸 나중에 알았죠. 근데 그분이 군대 5주차, 6주차 훈련이 되면 되게 이제 힘든 때가 있어서 그대로 막 힘든데 이 전도사님이 그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훈련병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불침범이라고 해서 1시간씩 깨어서 사람들이 잘 자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 사람에게 하는데 제가 이제 1시간 그때 새벽 때쯤에 깨어나서 이제 불침범을 도는데 이 전도사님이 잠을 못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잠을 못 자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세상에 있었을 때 군대 말고 세상에 있었을 때 지었던 죄가 막 생각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용서함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죄에 잡히고 거기 잡히니까 그 말씀을 잘 못 듣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며칠을 지나다가 이제 결국은 의무대로 가고 이렇게 뒤에 가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지만 진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누리지 못한 신학을 공부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있구나.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드러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사람, 찾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집중하고 바라봐야 되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놀라운 그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을,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발견하는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1절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 유학을 미국에서 유학을 13년 8개월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신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오래 기다렸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때 이제 신학의 사람들을 보고 또 많은 신학 책들을 보면서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자기의 것을 구하고 있는, 또 자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구하고 복음만을 누리고 복음만을 전하는 그 응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것, 자기의 것,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각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그 증인으로 서는 그 응답으로 우리가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먼저 각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다른 단어를 쓴다면 묵상하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항상 마음에 담는 시간을 항상 갖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복음을 내 안에 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결정이나 판단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각인된 대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생각과 자동적으로 나오는 판단을 먼저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그냥 내 안에 각인된 그것들을 따라가는 시스템 따라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염려가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조금만 생겨도 곧바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염려가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그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항상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는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슬렘 같은 경우에 보면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5번씩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만약에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슬렘들은 하루 5번씩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말을 외치면서 각인, 잘못된 각인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슬렘들이 점점점 많아지고요. 그리고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그렇게 한국에도 6만이 넘고 뭐 계속해서 이 모슬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각인이 계속되니까 그 각인을 통해서 그런 힘들이 나와서 그들이 그런 힘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쉐마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새겨지는,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일을 우리 자신이 먼저 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를 갖게 됐을 때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첫째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 안에 이제 3번 유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좀 가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저희는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아이에게 정말 이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키우려고 했는데, 이제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을 짓지 않습니까? 별명 태명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할까 막 생각하다가 복인이나 해야 되겠다. 복인.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복음 각인, 이 아이에게 복음을 각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태명을 짓고 이렇게 키웠는데, 사실은 이 복음 각인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부모님들 특히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됐는데 이 복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게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TV 보고 이제 유튜브에 재밌는 관심 있는 게임이나 이런 거 보는 걸 더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문화를 너무나 가깝게 접하는데, 이 복음을 각인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대로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 전쟁, 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암송하고 고백하고요, 내 마음에 계속 담고 계속 생각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묵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 주야로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각인하는 묵상 기도를 하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작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이 겪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죠? 하나님, 왜 이런 환경 속으로 저를 인도하셨죠?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근데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뿌리가 내려지도록 담고 있도록 하는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과 밤에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기쁨, 즐거움이 됩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정말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까? 그것이 주야로 계속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 이미 다 주었다, 가지도 않았는데 다 주었다고 이미 약속하셨죠. 약속의 언약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언약,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묵상의 사람들에게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갑자기 많은 성공하고 그런 개념과는 좀 멀리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자리로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노예 자리에 있었는데도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였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뭘 강조하냐면 여러분의 아침의 시간, 밤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시간, 잠자기 전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많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잠자기 전 30분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었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분의 뇌 속에서 계속 각인되고 생각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말했냐면 오전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30분 전에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까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이고 아침 시간이겠죠, 잠자기 전 30분, 이 시간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마음에 새기는 그 시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핸드폰 있잖아요. 우리 특히 후대들, 랩런트들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유튜브 쇼츠를 보고 인스타를 보고 틱톡을 보고 보다가 게임을 하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자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밤새도록 여러분 뇌 속에는 게임이, 그런 것들이 계속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자기 전 그 시간에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다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핸드폰 내려놓고 말씀 복음 묵상하는, 특히 이제 구원의 길 내용과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묵상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신 것을 항상 고백하고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 축복을 누릴 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신 그 증거와 그 축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누리는 이 묵상의 기도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세 번째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 복음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26절 하반부와 27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인 것이군요. 이 복음 말씀 속에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면 우둔한 자, 지혜 없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요, 우리의 영안이 어두웠던 그 상태에서 영안이 트여져서 눈이 밝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우리 항상 겸손하게 항상 이 복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다윗의 고백은 또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성도도, 렘넌트도 다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인도함을 날마다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삶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왜 이런 문제 하네요,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됐어요 하고 불평, 원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항상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인정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니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티처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처럼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리더로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또 인도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게 되는 그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여러분의 코치로서, 인생의 코치로서, 전담 코치로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25응답, 기이한 일의 응답을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복음을 누릴 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해 보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것, 그 기이한 일을 여러분 삶 속에서 준비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붙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뺏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특히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대한 부분에서 불안을 주기도 하고요, 염려를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염려하는 체질에서 염려를 버리고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 감사함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된다면 진짜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 무시기도, 우리가 24시기도라고 많은 단어를 쓰지만 진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안할 것, 염려하는 것들이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염려, 불신앙 대신에 우리가 믿음의 그림, 서밋의 그림을 기도로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염려 속에,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면 그 염려와 불신앙들이 여러분을 계속 삼키려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한 믿음의 그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밋의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나를 영적 서밋으로,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를 세우실 것이야 라는 그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 공동체의 응답을 누릴 때 또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서로 교제하며 진짜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를 포럼하고 나누고요, 떡을 떼며 성찬과 애찬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붙잡고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뭘 했습니까? 근심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와 여러분들이 또 금요 심야 기도, 이런 기도의 모임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멀리 있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을 통하여서, 저는 매일매일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지금 원주에 있는데, 원주에 있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기도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같이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마음에 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참된 이 복음이 체험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구원과 그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와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